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이제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죠. 자기를 요셉이라 하고 형들에게 밝혔을 때 형님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데 그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4절 말씀처럼 자신과 형님들만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형님들을 협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진짜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자, 그리고 이어서 요셉은 형님들을 위로하기를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런 위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형님들을 한 명 한 명 껴안고 펑펑 울면서 아버지와 함께 자신이 마련한 고센 땅으로 오라고 하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자신이 책임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제야 형님들은 요셉이 요셉인 줄 알고 요셉과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그 인생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욥기에서도 나오지요. 욥은 자신이 잘 살 때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은 욥을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고 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욥은 자신을 그렇게 저주하고 막 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막 똑같이 대항하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그들이 자신에게 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화를 지금 늘어뜨려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막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이 막 비난하고 원망하고 막 공격하고 그러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그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며 하나님 앞에 해답을 바라고 응답을 바랄 뿐이었죠. 마찬가지로 요셉도 지금 이러한 신앙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시는 줄 알았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았기에 인정했기에 형님들이 지금 자신에게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 형님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형님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챙길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경지인지 모릅니다. 요셉은 지난 20년간 얼마나 억울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상처와 원망과 미움과 복수심이 엄청나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다 내려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니 그런 모든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지금까지의 사건들 바라보면서 이 다른 세계를 열어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형님들도 그 세계 안으로 초대하면서 형님들의 두려움을 위로로 바꾸고 참된 회복과 화해로 이제 형님들을 초대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복됨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에 대한 세계관이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복됨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단순히 그냥 두려워하고 겁을 먹거나 혹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깃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나 욥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용과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안경으로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일이든 그 일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될 뿐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이 있고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심을 믿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